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선교 보고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작년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호피 인디언 자치구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성경 번역 컨설턴트 훈련의 일환으로 하게 된 그런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2월이면 한국은 이제 코로나 유행이 막 시작된 그런 때였고, 근데 아직 미국은 뭐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나 대비가 전혀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코로나가 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능했던 그런 선교 여행의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사실 이제 컨설턴트 훈련을 위한 여행이 몇 차례 더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면 돼요. 제 계획은 이제 여행들을 좀 다 마치고 나서 한 번에 좀 묶어서 성도님들과 선교 보고를 나누는 잠깐만요.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좀 묶어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제 여행들이 연기되고 취소되고 또 줌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호피 인디언에 대한 기억이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게 되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호피 인디언에 대한 선교 보고라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호피 인디언 구어 성경 번역에 관한 선교 보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호피 인디언은 미국의 남서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있고요. 근데 애리조나주 옆에 뉴멕시코주, 또 콜로라도주, 유타주, 이렇게 네 주가 만나는 그곳에 이 호피 인디언과 또 나바호 인디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주가 만난다 그래서 Four Corners라는 지명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호피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조금 더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년과 멀지 않아요. 한 차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달리면 동쪽으로 호피 인디언 마을에 도착합니다. 요것도 많이 아실 텐데 머니먼트 밸리하고도 북쪽에 있는데 멀지 않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호피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사실 이제 조금 더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바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나바호 자치구역 안에 사실 이제 호피 인디언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요 아래 있는 플래그 스텝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렇게 호피 인디언 마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플래그 스텝에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이제 풍광이 있는데 뭔가 좀 아름답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하여튼 광야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그런 하여튼 여행을 좀 떠나고 싶게 하는 그런, 차에서 내리면 이런 풍광이 펼쳐지는 그런 곳입니다. 자, 호피 인디언은 인구는 한 15,000명 남짓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호피 인디언과 이웃해서 살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나바호 인디언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인디언 전체 인구가 한 2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전체 미국 인구의 0.9%를 차지합니다. 호피 인디언 자치구역은 하나의 자치국가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요. 명목상으로. 그래서 자체적인 헌법도 있고, 뭐 입법, 사법, 행정의 정부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부 기관들이 뭐 호피 인디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부족 정부나 아니면 주 정부나 연방 정부와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호피 부족의 주권 행사를 제한해야 될 필요가 생기면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이 연방 정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주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그 정도의 자치를 갖고 있는 자치국가 형태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나바호 인디언들의 언어 사용 그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호피 인디언의 언어 사용 그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호피 인디언과 이렇게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바호 인디언의 그 통계를 보면 이 호피 인디언 상황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통계는 특별히 나바호 인디언이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직장이나 학교 같은 그 공공기관하고 다르게 좀 이게 개인적인 공간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집에 오면 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렇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사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집에서 대화를 합니다. 자, 이 통계를 보시면 그 그래프 아래쪽에 집에서도 영어만 사용하는 나바호 인디언이 31.9%, 또 이에 비해서 영어를 잘 구사하긴 하지만 집에 와서는 부족말을 사용하는 인디언이 43.6%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집에서 부족말을 사용하는 인디언이 24.5%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족말을 사용하는 그런 그 부족의 인구를 나타내는 이 오른편 두 개 그래프를 합치면 한 68.1%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나바호 인디언들의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부족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그 선호에 의해서 집에서는 나바호 부족말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호피 인디언도 이 나바호 인디언과 비슷하거나 부족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사용 실태를 볼 때 복음이 호피 인디언들의 마음속 깊숙이 도달하고 또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족말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호피 인디언 그 어떤 주 번역자로 섬기셨던 분들입니다. 제 왼쪽, 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분, 제인, 버넬다, 맥신, 이렇게 세 분이 현지의 번역자로 섬기셨고요. 이번 여행을 함께했던 그 동료들인데요. 이분들은 뭐 미국 또 있고 칠레, 페루,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셨거나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고요. 저와 함께 성경 번역 컨설턴트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동료도 있고 또 저희들의 멘토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그 호피어로 번역하기를 원했던 책은 골로새서였어요. 그 서신서인데 호피 마을로 가기 전부터 저희 팀은 각자 이제 떨어져 있었으니까 각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함께 이제 플래그 스텝에 모여서도 골로새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피 마을에 이제 가서도 처음 한 이틀 정도는 골로새서를 현지어 번역자들과 함께 읽고 또 여러 번 듣고
뭐 나누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지 번역자들과 이제 그 골로새서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나중에 좀 명확하게 그 아마 드러나겠지만 구어 방식으로 그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역자들이 그 본문 내용을 정말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일입니다. 네, 하지만 이 다른 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서도 그 내용을 이렇게 순서대로 또 그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성경에 좀 다른 그 책들을 예를 들면 구약의 룻기 또 요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 벌써 스토리가 이렇게 쫙 펼쳐지시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이제 클라이막스가 있고 어떤 결론이 나고 하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비교적 순조롭습니다. 근데 그것과 달리 이제 골로새서와 같은 서신서는 좀 그렇지 않죠. 그 골로새서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그 룻기와는 좀 다른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래서 서신서는 이렇게 생각이나 또는 논리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을 기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관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몸짓으로 그 말씀을 좀 기억하는 그런 방법을 함께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 그림이 바로 골로새서 1장의 내용을 글쎄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몸짓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스케치한 것입니다. 여기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골로새서 1장을 좀 펴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한번 좀 맞추시면 좋겠고 선물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줌이나 지금 다른 층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제가 알기로는 캔을 재활용해서 만든 냉장고 자석입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이제 드릴 텐데요. 여기 있는 그림들이 이제 골로새서 1장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스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골로새서 1장 몇 절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손이 있고 손을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듯한 화살표 모양이 있죠. 그리고 손 옆에 이렇게 T자가 있네요. 지금 다 알고 계시면서 1장 3절 나왔습니다. 그러나 땡입니다. 2절. 왜 2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우리 이상태 형제님이 2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마치 인사하는 것이고, 또 옆에 이렇게 T자는 사실 티모시를 좀 말하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몸 동작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그림입니다. 나중에 받아가시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좀 몸으로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스케치를 한 것이고요. 이 그림은 몇 절일까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네? 누가 지금 3절이 많이 나왔어요. 누가 제일 먼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절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또 이 그림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이렇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바램을 표현한 그런 이제 스케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로새서 1장의 그 내용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그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 한 공간에 삥 둘러 앉아 있을 때 그 앉은 순서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한 동작씩을 맡아서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표현하면서 자기 그 동작에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씩 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이 아까 했던 이 걸 하면서 제가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골로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모으면서 저희가 에바브라에게서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이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과 또 내용이 이렇게 한 바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이제 사람들이 한 동작과 또 거기 짝지어진 본문 내용을 차례로 말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고 나면은 어느덧 이 골로새서 1장 전체 내용을 커버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몇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은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웃고 떠드는 사이에 하여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골로새서 1장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골로새서 1장의 내용을 이제 그 1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죠. 어떤 그 개개의 그런 그 구절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 좀 익숙해졌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동작은 그대로 합니다. 맡은 사람이 그대로 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원을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동작으로 보여주는 것을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의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한 사람이 하는 거죠.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을 보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 그 동영상 이제 그 나올 때 그 왼편에는 아까 그 스케치에서 보였던 그 동작 일단 보시고. And we heard about you from Epaphras and how he had brought the good news to you. And ever since then, we have been praying for you. We've been praying that you would have growing, increasing knowledge of God, and that you would have power. 네. And strength in this knowledge to stand firm in this. Because you were transferred from a kingdom of darkness to the kingdom. 제 걸로 한번 해볼까요? In Colossae, I'm writing this letter in Paul, and I'm writing it with my good friend Timothy. And we heard about you from Epaphras and how he had brought the good news to you. And ever since then, we have been praying for you. We've been praying that you would have growing, increasing knowledge of God, and that you would have power and strength
in this knowledge to stand firm in this. Because you were transferred from a kingdom of darkness to the kingdom of God's Son. And then Paul included the words to a song, and we don't know the lyric. I mean, we don't know the song, but he included the lyrics. And some of the things that he said in the song were that Christ is supreme. He is number one. He is over everything. And that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through him and for him. And that through him we have peace with God. And they said, you Colossians were once far from God, but now you have been brought close to him. But you must continue in what you have heard and what you have believed. Now, this what was taught to you has been a mystery for generations and generations, but it has been revealed to us in these recent days, and this is what that mystery is: that Christ lives in you. 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일장 전체 내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 일장 전체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구어 성경 번역 과정에서 이런 그 과정을 내면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이 말 그대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고, 이런 내면화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번역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번역하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예를 들면 이제 글로 이렇게 쓰여진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이 말씀과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좀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떤 그 말씀에 딱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아까 봤던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어떤 그 동작을 보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스러운 구어의 형태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그곳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 번, 그러면 이 표현은, 여기서는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내면화라는 그 과정이 사실 구어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들으시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호피 인디언 그 구어 성경 번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은 알게 되셨을 텐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이 상태에서.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구어 성경 번역을 시작하는 어떤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보시면서 구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문자로 인쇄된 성경이 아니라 녹음본의 형태 또는 영상의 형태로 구어로 전해지는 성경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통계를 추정치입니다. 보여드리겠는데요. 학자에 따라서 이제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구어 사용자,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음성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전 세계 70%를 넘는다, 이런 추정치가 있습니다. 조금 의외의 통계죠. 자, 이 사람들 중에 문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1차적 구어 사용자라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문자가 있고 문자를 또 자유롭게 잘 써요. 근데도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책보다는 이런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구어 사용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를 이제 2차적 구어 사용자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 2차적 구어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크게 기여한 게 있습니다. TV나 영화는 물론이고 SNS나 유튜브에 넘쳐나는 동영상이 이런 그 2차적인 구어 사용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릴 텐데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다가 뭐 궁금한 게 하나 딱 생겼어요. 뭘 좀 알아야 되겠는데 나는 이 궁금한 게 생기면 책을 펴본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궁금한 게 생기면 유튜브를 검색한다. 좀 아마 조금은 그래도 갈릴 것 같아요. 책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동영상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이나 동영상 중에 어느 한쪽을 또 높이거나 뭐 낮추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구어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구어 사용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복음을 어쨌든 이웃과 또 열방에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지금 요 추정치 구어 사용자가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라는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그런 현실에 좀 적절하게 잘 적용이 되는,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구어 사용자를 문맹이다 이런 좀 그 부정적인 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구어 사용자는 하루빨리 읽고 쓰는 걸 배워서 문어 사용자가 돼야 된다, 문어 사용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그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변화하면서 또 구어 성경 번역이나 구어 성경 이야기처럼 구어 사용자에게 좀 적절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미디어 사역 팀이 구성이 됐어요. 방송실 또는 방송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미디어 사역 팀이라고 부르면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2차적 구어 사용자들을 위해서 적절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어 사용자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우리 후피 인디언 번역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어 사용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참 그렇게 무관심하고 또 왜곡된 견해를 갖게 된 데에는 이 문해율이라는 것의 통계가 한몫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교육, 과학, 또 문화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유네스코라는 기관이 있는데,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인구의 83.7%가 문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문해력을 갖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우리가 보면 10명 중에 8명 넘게 어쨌든 문자를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구어 사용자들을 위한 사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해율 통계에 좀 함정이 있어요.
문해율을 결정하는 그 질문이 나라마다 제각각입니다.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나라마다 제각각이고, 저희가 사역을 했던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문해율이 95.4%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해력을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질문은 당신은 읽고 쓸 수 있습니까?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듣고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문해력을 갖춘 사람으로 간주가 되고 그 통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뭐 문해력 또는 구어 사용 여부를 알기 위한 이 그 질문의 과정에서 실제로 정말 이 사람의 문자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그런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실질적인 검증도 없다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방식 그 조사가 얼마나 문해율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지 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런 그 통계를 보고 사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나 사역 단체들이 그런 그 유네스코나 나라에서 발표한 그 통계에 기반해서 문해율이 이 정도면 구어 사용자에 대한 사역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 문해율 자체에 이런 그 좀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유네스코의 통계는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이 제출한 그 통계를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문해율 통계 신뢰도는 사실 그 데이터를 제출한 나라의 그 통계의 신뢰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통계를 근거로 해서 자, 문해율이 충분히 높으니까 구어 사용자를 위한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있죠. 그렇게 되면 구어 사용자들은 분명히 있고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 그런 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그 살펴보았던 그 구어를 필요로 하는 또는 선호하는 그런 구어 사용자의 인구에 대한 통계가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그 어떤 그 논의나 연구들이 좀 최근에 많이 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그런 실질적인 필요를 더 그 적절하게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 방향을 좀 조정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좀 호피 그 번역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몸 동작을 이용해서 골로새서 1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1장 전체의 그 흐름을 거기 모여 있는 그 번역자들이 이제 다 저를 포함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알고 있기 때문에 1장 내에 있는 좀 특정한 단락을 좀 그 세밀하게 구어 방식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 나갑니다. 아까하고 그 선물은 같고요. 여기 지금 인디언이 그려져 있는 액자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시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거기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골로새서 1장의 어떤 특정 구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소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이 가리키는 구절은 몇 절일까요? 자, 액자 속에 그림이 있죠.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그린 것이죠. 그리고 시계는 뭔가 이제 시간을 재거나 뭔가 더 나 좀 먼저 왔네, 이렇게 시간의 선호를 정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15절 누구?
형제님, 저 이름 하여튼 맞습니다. 15절 나중에 하나 받아가지고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 넘겼나요? 예,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는 그 형상을 우리 번역자들이 좀 잘 기억하기 위해서 벽에 이렇게 걸려 있던 그런 액자를 가져온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래서 먼저 나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들고 있던 시계를 풀러서 그 옆에 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1장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이제 몸동작을 사용했는데 이제 1장의 각 단락을 보다 이제 세밀하게 살펴볼 그 차례입니다. 그래서 앞서 1장에서 내면화 과정에서 그 참가자들이 그 15절에서 20절 사이의 내용을 조금 기억하는데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기억력에 의지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나심은 그가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서신서가 굉장히 지금 뭐 한 대여섯 절 정도 저희가 읽었는데 이 지금 읽은 내용을 참 그 순서대로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15절에서 20절 구절을 내면화하는 데에도 1장 전체 내용을 파악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몸 동작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 몸 동작으로 이렇게 새로운 몸 동작을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아까 했던 그 몸 동작하고 지금 이제 새로 배운 거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몸 동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좀 재미있었는데 두 번째 하니까 별로 그냥 시큰둥해요. 그래서 이걸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소품들을 한번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그 각 구절의 문장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품들을 다 같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봤듯이 액자가 어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이제 갖다 놨고 또 시계는 이제 시간과 관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누가 이제 차고 있던 시계를 거기다 풀어놓고 또 나머지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는 물건은 이제 커피 필터인데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됐다. 그런 걸 또 기억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이제 커피 필터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신학적으로 뭐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어쨌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소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이 그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다 이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supreme이라는 그 표현으로 그 단어로 이제 그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프림 하신 분이다 이런 걸 어떻게 좀 기억을 할까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피자 중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가 수프림 피자다. 그래서 이렇게 수프림 그 하여튼 피자 박스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볼 때 그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건들이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뭐 대화도 하고 뭐 이게 더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면서 그 어쨌든 그 성경의 본문을 차례대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모든 그 사람이 동의를 해서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이고요. 이제 여기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문구 아까처럼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들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시계를 들면서 모든 것보다 먼저 창조되신 분이고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문어가 아니고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구어로 그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더 볼 건데요. 그 짧게나마 호피어 번역자 버넬다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이고요. 호피어는 다 아실 테니까 자막을 따로 달지는 않았습니다. Ihapi kataimaka tiat yepeitaka pamhapi mooti tiitiwa ni kapam tiitio kapam hapi ovepas haki nokpuput ang ove itam hita au yorikia pe ove nitpu yep tuwakatsit epet nika itam putahut hita kayuriki ang kyang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저희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 번씩 그 해 보면서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하여튼 저희들 그 번역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호피 인디언 언어로 골로새서 말씀의 정말 극히 일부를 구어 번역하는 과정을 정말 살짝 엿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호피 마을에 한 닷새 정도 실제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활동의 일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이 모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됐다 또는 결과물이 있다라는 것은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호피 인디언의 일상어로 초벌 번역한 것이 전부였어요. 저희도 사실 이제 조금 더 많은 성과물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못했고 그러나 매우 뜻깊은 그런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초벌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언급한 대로 골로새서가 서신서라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호피 인디언 번역이 저에게도 좀 특별했고 했던 거는 이제 번역 과정을 어쨌든 구어 번역 과정을 이렇게 쭉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근데 모든 구어 번역이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문의 어떤 내용이나 특징이나 또는 그곳에 모인 번역자들이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완성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초별 번역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그래서 이 초별 번역은 구어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책으로 이렇게 기록된 번역이 아니에요. 녹음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휴대폰을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사실 그 휴대폰 안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휴대폰 안에 녹음 파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앱을 통해서 다운을 받든지 하는 방식으로 일단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초벌 번역된 것을 같이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동료들 간의 테스트도 있고 공동체 그런 그 테스트를 여러 번 거치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또 수정을 해서 새로 녹음을 하기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문위원회 그런 최종 점검을 통해서 구어로 번역된 호피어 골로새서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그 살펴봤는데요. 호피 인디언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번 그 구어 성경 번역이 굉장히 유익하고 또 성경 번역의 어떤 새로운 면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준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구어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3개 정도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선교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이 뭐든지 좀 묵혀놓지 말고 그때그때 하자 그런 거였어요. 정말 그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1년 10개월 전 일인데 그때 대체 이 그 호피 인디언 자치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묵혀놓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뭐 우리가 아직 뭐 여전히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조금씩 그 일상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어떤 그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친구와 이웃과의 만남을 또 그 계획하고 있었는데 미뤄 오셨다면 적당한 때에 다시 만나기를 이제 다시 좀 계획을 하고, 또 그동안 그 전도와 선교의 기회를 기다려 오셨다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위해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그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선교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좀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그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그 무리의 호피 인디언들을 위해